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신 불을 끄지 마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주신 불을 끄지 마라. 뭘 끄지 말자고요? 주신 불, 하나님이 주신 불을 끄지 말자. 여러분의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이 성령의 불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지 않도록 간수하고 잘 관리해서 늘 날마다 여러분의 불이, 가슴의 불이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비대면 예배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약해져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명만, 소수의 그 자숙수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가 주제가 좀 풀려졌다 할지라도 오늘 교인들의 마음에 예배의 불이 꺼졌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고 편안하고, 심지어 어느 교회 권사님도 그랬대요. 목사님, 그냥 그래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교회 오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교회 가야 될지 너무 힘드네요. 오늘 여러분들은 대면 예배가 좋습니까? 영상 예배로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구경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 대면 예배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 마음에, 많은 분들 마음에,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예배의 불이 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은요, 생명입니다. 불은 응답이고 안전이고 희망입니다. 지금 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 보십시오. 컴컴해가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꺼진 불 위에, 이 꺼진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불이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꺼져 있는 제단을 붙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왔더니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죽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엘리야와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스라엘에 가뭄이 생겼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하늘의 불이 내림으로 인하여 응답의 불로 인해
단비가 내리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이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탄압 속에서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합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앞에 물들지 않는 몇 명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7,000명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감추어진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합 왕의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불을 끄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장에 예수님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복하라. 첫사랑을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불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주신 불이 꺼졌다면 어디서 꺼졌는지, 어떻게 꺼졌는지, 왜 꺼졌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꺼진 불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찾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촛대를 옮겨버릴 것입니다. 뭘 옮겨요? 에베소 교회에 있던 촛대를 내가 옮겨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촛대는 어두움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소싯대가 없으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어둠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절망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촛대를 옮기면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삶은 어두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은 절망과 고통을 의미하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꺼져버린 불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꺼져버린 신앙의 불을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어두움과 절망 속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외쳐봅니다.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게 하소서.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무슨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켜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따라합니다. 나의 삶에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나의 삶에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니까 성령의 불이, 믿음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1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야 한다. 어디다가 태워야 돼요? 제단의 불 위에다가 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려고 하면 그때마다 제사장은 귀찮고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나무를 제단 불 위에 갖다 놓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성령의 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도 나무를 갖다 놔야 돼요. 그래도 우리 다행히 화계사 산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나무를 지금 잘라다가 나무를 계속 올려놓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무슨 나무를 갖다가 올려놔야 될까요? 예? 무슨 나무를 갖다 올려놔야 됩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귀찮지만 우리의 가슴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도 나무를 올려놔야 돼요. 무슨 나무를 올려놔야 됩니까? 참나무? 소나무? 무슨 나무를 올려놔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배의 나무를 올려놔야 됩니다. 기도의 나무를 올려놓아야 됩니다. 찬송과 전도의 나무를 올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헌신의 나무를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꺼집니다. 제단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제단불이 꺼지면, 가슴의 불이 꺼지면 큰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인위적인 불, 다른 불을 갖다가 놔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불이 꺼져도 죽고 다른 불을 갖다가 해도 죽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 이 믿음의 불만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노력이 필요해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첫째, 무슨 수고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신앙의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은혜의 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요, 쉬운 것 같지요? 기도합시다. 아주 우리가 말은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기도 그렇게 편안한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기도가요, 뭐같이 힘드냐면 갓난 아이를 보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애 보는 게 쉽습니까? 누가 저보고 너 기도할래? 애 볼래? 그러면 저는요, 전 기도보다 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애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는 힘들지만 기도한 만큼 됩니다. 아멘. 기도한 만큼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323 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쉬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늘 날마다 피곤한 중에도 산속에 들어가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멘. 항상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세기에 러시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임루번 슈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행을 다녀도 개인 연습 피아노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명해요. 어느 날 연습 피아노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뭐 때문에 저렇게 무겁게 큰 그 피아노를 들고 다닙니까? 왜 가지고 다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그가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피아노를 연습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한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하루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면 이미 내가 한다. 그리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알고 내 가족이 한다. 그리고 3일을 내가 연습하지 아니하면 누가 아니냐, 마지막에는 청중들이 알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알고, 이틀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족과 교인들이 먼저 알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많이 기도하셨나 봐. 이렇게 교인들과 가족들이 합니다. 사후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에 공격이 들어와요. 누구의 공격이 들어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사단이 그런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뭐 쉴 때? 기도 쉬면. 기도가 꺼지면 그 대신 사단이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삶을 회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가슴에 기도의 불이 꺼졌구나. 내 삶에 기도의 불이 꺼졌구나. 기도불이 꺼져서 고통이 오는구나. 고난이 오는구나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고 저는 뭐 다른 데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기도가 꺼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살면,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다시 교회 부흥은 일어납니다. 아멘. 이 민족 정상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와 우리를 탓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불법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자살률도 1위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혼을 합니다. 또 항원 이혼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부부도 원수같이 볼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같이 생각할 것이고 이 사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하답이라도 하듯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뭐하라고요? 사랑하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불은 살리는 불이지만 미움의 불은 죽이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불에 수고를 해야 되느냐?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는 수고를 해야 돼요. 무슨 불이 꺼지지 말자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눈물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레미야가 참 많이 울었어요. 전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실 이 눈물이 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연기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우는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참 우는 게 힘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늘 울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볼 때마다 울었습니다.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고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늘 거짓되고 너무 세상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는 사명의 불이 불타올라왔어요. 그 사명의 불에 의해서 그는 너무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의 그 신앙을 보고 삶을 보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며 그들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슴에 사명의 불이 있어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 사명의 불이 있기에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욕먹을까봐 진실을 얘기 못합니다. 미움받을까봐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못되고 신앙이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던 걸 보면서도 모르는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불이 불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명의 불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성령의 불입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뭐가 있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정말 기도해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주신다. 아멘. 기도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강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진실의 불과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는 거의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저 한 200교회 대형 교회가 내놨습니다. 그 잘 나간다고 하는 대형 교회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대형 교회만 어려워진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교회대로 상당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교인에, 목회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거나 그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나 저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수익성 있는 건물로 지으려고 해요. 옛날에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헌금을 의존하지 않고 이제 내 사업 내가 해서 내가 떳떳하게 사례비 안 받고 그리고 편안하게 성도들 눈치 안 보고 목회하겠다. 말은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교인이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익 쌓기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목회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미국 교회, 서구 교회가 죽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가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니까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죽은 거예요. 신앙이 죽어요. 교인들에게 너희 양떼에게 관심을 가져라는데 양떼에게 관심을 안 갖고 뭐 내가 다른 일을 통해서 수입이 되니까 너 있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옛날에는 문제 생기면 하나님은 교인들 통해서 주시니까 죽고 나서나 엎드려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냈는데 이전 내가 사람 찾아다닐 필요 없고 내가 애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필요한 거 내가 임대료 내고 내가 필요한 거 쓰겠다. 좋은 거 같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교회에서 주는 거 교인이 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주는 거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고 축복받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헌금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는 길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자기 돈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손 안 벌리고 교회에 손 안 벌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서로 주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죽고 여러분의 영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